지금 우리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알아가기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알아가기 6번째 시간인데요, 요엘 선지자를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말씀을 본문으로 가스펠 프로젝트 5-6 요엘, 돌이키는 자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요엘서는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요엘서에는 시대적 배경이 소개되지 않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활약했던 시대가 언제인지 소개가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 그 선지서들과 달리 이 요엘서에는 당시의 왕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 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특별히 요엘서의 메시지는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요엘서에 등장하는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이 요엘서를 기록하게 된 하나의 모티프가 있는데, 그것은 메뚜기 재난입니다. 메뚜기 떼가 온 땅을 덮은 거예요. 유다와 이스라엘 전체를 다 덮어버렸습니다. 메뚜기 재난은 두 가지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놀라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재난의 강도입니다. 어느 정도로 심했던가. 저는 아프리카에서 7년 반을 지냈죠. 아프리카 생각하면 지금도 기억이 나는 그러한 추억들이 있는데, 그 기억들 가운데 지금도 선명하게 생각나는 특별한 것이 있어요. 그 뭐냐면 메뚜기입니다. 제가 메뚜기를 봤어요. 보통 메뚜기는 단색이죠. 그 색깔이 녹색이든지 아니면 갈색이든지 단색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프리카에서 본 메뚜기는요, 너무나 선명한 녹색이고 너무나 선명한 붉은색인데 이 두 색이 섞여 있는 메뚜기예요. 게다가 크기가 정말로 제 손바닥만한 메뚜기입니다. 지금 보여드릴 수 없는 것이 아쉬울 뿐입니다. 보기만 해도 또 다가가기에도 섬뜩한 느낌이 드는 그런 메뚜기인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메뚜기가 수백만, 수천만, 수억만의 이 메뚜기가 때로 이동하면서 마을을 습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식물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메뚜기 떼는요, 산과 들의 모든 풀들을 다 삼켜버립니다. 지나가면 남는 것이 없어요. 나무의 잎도 먹고요, 줄기까지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농부들이 한 해 동안 열심히 땀 흘려서 곡식을 재배했지만 그 재배한 곡식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창고에 식량을 모아놓는데 어떻게 그곳까지 들어가서도 이 식량을 다 해치워버리는 거죠. 결국 메뚜기 떼가 지나간 자리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메뚜기 떼는 한마디로 죽음과 파멸을 상징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지구 곳곳에서 이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재난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그렇고요, 또 인도에도 있었고 브라질에도 있었고 얼마 전에는 중국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3년 전에 2020년에 아프리카 케냐에서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요, 70년 만에 최악의 메뚜기 떼 공습이라는 이름이 불려질 만한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메뚜기가 수십억 마리가 출몰한 거예요. 케냐 땅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메뚜기 떼가요, 하루에 얼마를 먹어치우냐면 하루에 3만 5천 명분의 식량을 먹어치운다고 합니다. 여기서 와가 나오네요. 메뚜기 떼가 덮친 마을은요, 온통 흑암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메뚜기 떼가 먹구름처럼 태양을 가리기 때문에 낮에도 사방이 깜깜한 거예요. 낮과 밤이 구별이 안 될 정도라는 거죠. 요엘서의 배경은 바로 메뚜기 재난입니다. 어느 날 메뚜기 떼가 이스라엘을 덮쳐버린 거예요. 그 피해가 얼마나 컸든지 마치 적군이 우리나라를 침공한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거죠. 여러 종류의 메뚜기들이 출현합니다. 자, 1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기 등장하는 곤충들이 있죠. 제가 또 인터넷 서치를 해봤습니다. 팥중이, 메뚜기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느치 했더니 좀 딱정벌레 같이 생겼더라고요. 마지막에 황충을 딱 찾는데 뭐라고 뜨냐면 중국 삼국시대 장수. 그런 장수가 있었나 봐요. 이제 그 아래쯤 보니까 곤충이 한 마리 나오는데 메뚜기가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자, 여기 등장하는 이 네 종류의 메뚜기가 실제로 종류가 다른 메뚜기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메뚜기를 여러 다른 이름으로 표현한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요엘서가 말하려는 것은 뭘까요? 메뚜기 때의 습격이 너무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팥중이가 와서 먹었습니다. 조금 남았겠죠? 그 다음 메뚜기가 또 왔어요. 그 먹어치웠습니다. 거의 다 먹었지 않겠어요? 그것 좀 남았을 때 느치가 와서 또 먹어버립니다. 그건 뭐나 먹겠어요? 그 다음에 황충이 와서 또 먹어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싹쓸이했다는 거예요.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적군이 침공해서 한 나라를 초토화시키듯이 메뚜기 떼가 이스라엘을 습격해서 초토화시켰다는 겁니다. 온 땅을 황폐화시켜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패닉에 빠집니다. 집단 패닉에 빠진 거예요. 그 이유는요, 일상생활이 완전히 마비됐기 때문이에요. 일상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생활이 그냥 중단돼 버린 거예요. 백성들은 서로 그렇게 얘기했겠죠. 식량이 사라졌으니 이제 우리가 좀 뭐 먹고 살지. 외부 출입도 안 되니 우리가 무슨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야. 아니, 우리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 돌보고 어떻게 교육을 할 수 있단 말이야. 더욱이 심각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요, 성전이 있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특별히 소제와 전제를 항상 드렸습니다.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전 제사, 즉 이스라엘의 공적 예배가 멈추게 된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 제사를 해야겠는데 제사 드릴 재물이 없는 거예요. 메뚜기가 다 먹어버린 거예요. 이 정도 심각했습니다. 메뚜기 재난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놀라움, 충격, 그 두 번째 이유는 이런 겁니다. 영적이고 심리적인 부분이에요. 여러분, 메뚜기 때의 습격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과거 출애굽 사건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출애굽 사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집트 제국 바로와 거짓 신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 10가지 재앙이었잖아요. 그 10가지 재앙 중에 어떤 재앙이 있었죠? 메뚜기 재앙이 있었잖아요. 8번째 재앙이었습니다. 메뚜기 재앙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메뚜기 재앙은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그 이집트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번에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메뚜기 재난을 내릴 수가 있냐는 거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메뚜기 재난 그 자체도 너무나 힘들지만 마음속에서 계속 밀려오는 이 당혹스러운 질문들,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메뚜기 재난을 내릴 수가 있을지, 이 질문으로 더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 거죠. 요엘서의 메뚜기 재난과 관련해서 요엘서는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정확한 연대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요엘서 1장의 서두를 통해서 이 요엘서의 메뚜기 재난이 이스라엘에게는 처음 경험하는 초유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요엘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늙은 자들아, 즉 세월을 오래 살고 역사를 아는 자들아,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이런 일 경험해 본 적이 있느냐? 마치 오늘 우리가 최근에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을 줄 우리가 꿈에도 상상 못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상상을 못했던 것이죠. 왜 하나님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메뚜기 재난을 허락하실까요?
사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특히 이스라엘 주변 지역에서는 이 메뚜기 재난은 흔히 일어나고 있는 자연재해입니다. 일반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메뚜기 재난은 자연 발생적인 사건이고 우연한 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 요엘서는 관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있는 메뚜기 재난은 자연 발생적인 사건도 아니고 우연한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뚜기 재난을 허락하실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메뚜기 재난을 겪게 됩니까?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요엘서가 말씀해 주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같이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자신의 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게 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자기의 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백성의 삶을 자상하게 돌보시는 분이잖아요. 백성의 삶을 세심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이죠.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너희 천부 하나님은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친히 기르시는 분이야. 그러면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니?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백성은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기 때문이죠.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좋으신 하나님이 요엘서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세요. 요엘서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맞으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메뚜기 재난을 경험하면서 삶의 고난 가운데 너무나 큰 고통으로 인해서 그들의 눈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다고요. 과거처럼 지금도 이 고난이 심한 이 고난의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사랑하고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요,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진리, 그건 뭘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마음과 삶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의 마음과 삶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바른 길로 걷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요엘서는요,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메뚜기 재난의 결과를 생각해 볼 때에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어마어마한 메뚜기 재난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피해를 입게 되는데 그 큰 피해를 입게 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백성들이 메뚜기 재난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된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뭡니까? 백성들의 일상 그 자체예요. 살아가는 일상 그 자체에 피해를 입게 된 거예요. 그들이 일상에서 누리는 곡식, 포도주,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밭과 토지, 기름, 밀, 보리, 이거 다 일상에서 누리는 것들 아니에요? 여기에 메뚜기 재난으로 피해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문제가 뭘까요? 무엇이 이스라엘의 문제일까요? 그들은요, 축복에 취해 있는 겁니다. 축복에 취해 있어요. 삶 속에 주어져 있는 이 축복에 취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요엘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취하는 자들아,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안타깝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상의 삶에 너무 빠져 있어요. 일상의 삶에 너무 빠져 있다고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상의 축복을 주셨어요. 일상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 맞아요. 그런데 일상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일상의 축복 자체에 너무 빠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세상에서 누리는 그러한 즐거움, 쾌락, 이것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바로 이 문제 가운데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다, 모두가 다 연루됐다는 거예요. 농부들도 여기에 연루가 돼 있어요. 그뿐 아니라 제사장들도 연루가 됐다고 말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들도 여기에 연루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축복에 취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죠. 오래 참으셨습니다. 자기 백성이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아픔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들의 길을 걸어갔던 거죠. 그릇된 길을 걸어간 겁니다. 참으시고 인내하신 우리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매를 드신 거예요. 매를 드셨다고요. 사랑하는 내 백성이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도록 사랑의 매를 드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메뚜기 재난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고난을 통해 깨달아야 하는 거죠. 고난이란 거울을 통해서 나를 돌아봐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슬퍼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백성과 세상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뭘까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백성인 우리와 세상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그것은 고난을 대하는 마음이에요. 고난을 대하는 마음. 하나님 백성은요, 고난을 당할 때 고난 속에서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으로 힘들고 고난 때문에 슬퍼하지만 그 슬퍼함이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도 고난은 힘들어요. 여러분, 삶에서 고난 당할 때 여러분 쉬운 적 있었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고난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백성도 예외가 아니에요. 내 삶이 무너질 때, 이 무너진 현실 앞에서 우리 하나님 백성도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이 흘리는 그 눈물은 단지 자기 연민에서 흘리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눈물이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눈물은, 우리의 눈물은 그 깊은 곳에서 어떤 눈물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네요.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하는 그러한 깨달음에서 나오는 눈물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 뜻은 무엇일까요?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이 죄를 깨닫고 슬퍼하는 거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죄에서 돌아서기를 원하세요. 요엘서 2장 12절 13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세요. 여기서 돌아오다 이 해당하는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이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전환을 원하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회개의 핵심인 거죠. 회개는
단지 멈추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내가 선택하는 거고 결심하는 거고, 그 삶을 위해서 내 방향을 바꿔서 전환하는 것, 이것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요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칩니다.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요엘은 백성을 향하여 외칩니다. 이제라도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이제라도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시오. 두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제라도. 비록 고난의 상황에 있을지라도 이제라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늦다고 후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로 지금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에 성령을 통하여 마음을 깨닫게 하신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 주님 앞에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마음을 찢고라고 합니다. 마음을 찢고. 이스라엘 백성은 관행적으로 회개할 때 옷을 찢었어요. 그 멀쩡한 옷을 왜 찢나 몰라요. 옷을 찢었어요. 예, 물론 옷을 찢음으로 내 회개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옷을 찢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찢어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는 건 뭘 말하죠? 마음에 철저한 변화가 있길 원하는 거예요. 철저한 내적인 변화가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참된 회개는 무엇입니까?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내 내면이 철저하게 변화되는 것, 이것이 참된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메뚜기 재난 속에서 이스라엘은 마음을 찢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을 깨달아가면서 그 내 모습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내 마음을 찢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고 있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죄를 깨닫게 될 때가 있죠. 그때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죄를 깨닫게 될 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치 못했던 그 마음을 또 고백하면서 내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요. 이것이 참된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회개할 때 사실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우리 회개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 경우는 어떻습니까? 인간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잘못했어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생각하고 찾아가겠죠? 찾아가서 내 잘못을 이야기하고 용서를 구하겠죠? 그런데 우린 사람에게 나가서 용서를 구할 때 때로는 그 사람의 반응을 염려해야 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가 따뜻한 마음으로 나를 받아줄 수도 있지만 내 생각과 달리 그가 나를 거절할 수도 있는 거고 나를 배척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 관계는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반응을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 즉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주님의 자비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증명할 때까지 지켜보다가 자격됐구나, 그때 우리를 용서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께 나가면 주님은 이미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선언인 거예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주로 온전히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사랑으로 오늘 이 시대에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지만 때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의 고난이라는 그러한 통로를 통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다 측량할 수 없지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고난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거예요.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다. 여러분, 이 고백 쉬운 거 아닙니다. 그렇죠? 이 고백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경험한 자는 고백할 수 있어요.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메뚜기 재난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기 때문에 주신 재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통로란 거예요. 세 번째, 요엘서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성령으로 회복시키기를 약속하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성령으로 회복시키기를 약속하십니다. 아멘. 요엘서 말씀을 보다 보면 요엘서 2장에서 18절이 중요해요. 18절을 기점으로 해서 18절부터 요엘의 메시지는 이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에서 이제는 또 다른 주제로 바뀌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요엘이 예언하고 있는 회복은 무엇일까요? 선지자의 회개의 촉구를 듣고 회개하는 이스라엘을 보시는 이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메뚜기 재난을 멈추실 겁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진정으로 우리가 돌이킬 때 하나님 우리 삶에서 모든 고난도 멈추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요엘서가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는 이 회복의 약속은요, 사실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1차적인 회복은 이겁니다. 현재 이스라엘 땅에 임하고 있는 메뚜기 재난을 하나님이 멈추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가 또 있습니다. 요엘서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또 하나의 회복,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궁극적인 회복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언젠가 마지막 때를 맞이할 겁니다. 마지막 때가 올 거예요. 우리 주님, 사랑하는 주님 재림하심으로 이 땅이 마지막 날을 맞이할 거예요. 그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들을 우리는 조금 어려운 말로 종말론적인 일이라고 말합니다. 종말론적인 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엘서에서 그 당시에 메뚜기 재난이 멈추게 할 뿐 아니라 더 멀리 바라봐서 앞으로 세상에 종말이 올 터인데 그 종말이 임할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은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놀라운 하나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회복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날. 다 같이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을 하나님은 멀리 보여주시면서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일까요? 죄로 부패한 이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그날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리 원수 사탄과 사탄에게 속했던 모든 악한 무리들이 심판받을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어둠의 문화, 죽음의 문화 다 심판받을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며 거짓신을 숭배했던 이 모든 악한 자들, 악과 불법을 행했던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메뚜기 재난이라는 엄청난 이러한 재난을 경험하면서 지금 당하는 고난도 크지만 장차 임할 세상 마지막 때에 임할 그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심판, 여호와의 날,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이 크고 두려운 미래의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심판의 날이 임박하고 있음을 그들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여호와의 날을 하나님 예언하시면서도 여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분명히 크고 두려운 날이죠. 그런데 하나님 무엇을 또 약속하실까요?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 그날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회복이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날이 임할 것임을 주님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엘서 2장 28절 29절 유명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아시죠? 우리 오늘 찬양할 때도 함께 불렀죠. 우리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주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나님은 요엘을 통해 장래에 있을 놀라운 구원과 회복을 예언하고 있어요. 첫째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마지막 때는 꼭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재림하기 시전에 있는 그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있느냐?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질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진다. 여러분, 구약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구약시대 성령은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모두에게 임했나요? 아닙니다. 특정한 사람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임했습니다. 임했다가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은혜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귀한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남녀노소 모든 백성에게,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묻습니다. 성령이 어디 계세요? 지금 성령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이 신약시대에,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기름 붓듯이 모든 택한 자들의 심령 속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지금 내 안에도, 우리 안에도 성령이 계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요엘을 통하여 무엇을 예언했습니까? 은혜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은혜의 구원이 성취될 것이다. 누구라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가 누구일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 부르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엘서의 위대한 구원, 위대한 회복의 약속은 실제 이 땅에서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것이 성취가 됐어요. 하나님은 오늘 만민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모든 자의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고 계시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 심령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요엘을 통해 예언했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다 같이 볼까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고, 청년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아멘. 여러분, 역사 시대에 언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언제 이런 희망적인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부활을 이루시고 성령이 강림하시고 교회가 탄생된 이 교회 시대 가운데 하나님 지금 이 놀라운 요엘의 예언을 우리에게 이루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녀노소 모든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가지고 부흥을 꿈꾸고 부흥을 위하여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AKPC 공동체 무엇이 우리의 꿈입니까? 이 세상의 어떤 꿈이 우리의 꿈인가요? 아닙니다. 온 세계에 임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이웃과 지역과 그리고 세계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 베드로는 요엘서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이 요엘서의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성령 강림을 통해 요엘서의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엘 2장의 말씀이 성취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 요엘의 놀라운 예언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요엘서의 약속은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세요. 메뚜기 지난으로 내일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내일은 그저 깜깜할 뿐입니다. 절망뿐입니다. 오늘 나의 상황은 절망뿐이에요. 메뚜기 지난으로 다 이렇습니다. 그러한 깜깜한 절망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 가운데도 회복을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의 때가 되매 그 약속을 하나님은 성취하십니다. 지금도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십니다. 메뚜기 지나는 종식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은 위대한 성령의 역사에 쓰임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부흥에 참여하고 헌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엘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요? 돌이키는 자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요엘의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요엘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이 그의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의 백성을 성령으로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요엘서 메시지를 우리 삶에 우리는 적용해야겠죠. 먼저 오늘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린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지, 혹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없는지, 나의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때로는 너무 축복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잊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깨달음이 있다면 다른 누구 앞에서가 아닌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킵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성령 안에서 놀랍게 회복시키고 우리 삶의 진정한 부흥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우리뿐 아니라 세상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나서고 계십니다. 그들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이웃과 지역과 세계 열방을 주님께 돌이키는데 쓰임받는 주의 귀한 은혜의 통로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일어나기 원합니다. 자리에서 한번 다 같이 일어나십시오. 다 일어나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십시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땅에 무너진 기초를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임하소서. 주여 부흥의 물길 타오르기 원합니다.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 주의 영광 가득한 주의 영광 가득한 대한 주소. 주님 나라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땅에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에 왕궁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이 쌓을 때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님 우리의 우상들을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물 우리 다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가득한 대한 주소서. 주님 나라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할렐루야.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가득한 대한 주소.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십시오. 하나님,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황무한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이웃과 지역과 세계 열방에 다시 한번 불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돌이키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이 땅을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땅의 왕좌함을 주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교회를 살아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 갚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로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내가 이 앞에 회개합니다. 내 마음을 싣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내 마음을 싣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고쳐주시고 모든 삶의 고난이 그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땅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강물처럼 아버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전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 안에 진정한 구, 하나님의 놀라운 구, 주의 나라 이 땅에 행하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역사합니다.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찢고 돌이키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러한 고난들, 아픔들, 슬픔들을 거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의 삶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나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께 돌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로 기도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AKPC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 위해, 한 주간 이루어질 아름다운 VBS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